시편 69장 29절부터 36절 말씀.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들음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오직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살고 그를 통하여 호흡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깊은 수렁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며 또 그 수렁 속에서조차도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수렁에서의 확신, 수렁에서의 확신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편 69편의 말씀이 지난 주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69편의 시작은 이미 다들 보셨겠지만 다윗이 아주 깊은 수렁에 빠져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간구함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됩니다. 사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단 한 번도 수렁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 수렁을 어떻게 견뎌내야 하겠고 또 그 수렁을 어떻게 지금까지 이겨내셨는지요. 오늘은 수렁에 빠진 다윗의 기도를 함께 묵상하면서 다윗이 수렁에서 붙들고 있었던 그 확신, 그러니까 다윗이 수렁에서 무너지거나 깨어지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했던 그 확신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도 삶 가운데 수렁을 만날 때 그 수렁에서 다윗과 같은 영적 확신으로 수렁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수렁에서의 확신,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천천히 함께 읽고 말씀을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시편 69편의 상황 속에 있는 다윗의 삶은 참으로 비참하기 그지없는 삶입니다. 앞부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2절에서는 나는 설 곳이 없다, 또 깊은 수렁에 빠져 깊은 물에 들어가고 큰 물이 내게 넘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상상해 본다면 우리가 어떤 큰 통에 갇혔는데요, 그 통에 물이 마구마구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 나갈 길은 없는 상황처럼, 그러니까 죽음이 나를 찾아오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 된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4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고 나를 끊으려는 자가 있다. 또 게다가 나를 빼앗지도 아니한 것을 물어주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에서는 성문에 앉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한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20절로 넘어오시면 다윗은 내 마음이 상하게 되었고 내 근심이 충만하게 되었다. 그런데 아무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도 않고
아무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지도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말 그대로 수렁입니다. 죽을 것 같은 수렁입니다. 어떤 희망도 그리고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깊은 죽음과 같은 수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상상도 되지 않는 깊은 수렁 속에서 다윗이 견뎌내고 다윗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봤던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수치와 비방을 당하고 있고 세상의 그 누구도 나에게 위로를 주거나 힘을 주지도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를 견디게 하는 것, 그래도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 하나 때문에 억울하고 답답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살아갈 수 있으며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정말 힘들지만 믿음으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다윗과 같은 그런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가고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받고 깨어지고 무너졌다 하더라도,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비방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오해받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 있는 나를, 모든 환경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온전히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아니, 몰라주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할 수 있는 대로 나를 누르고 꺾고 죽이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면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알고 계시는 그분의 은혜를 붙들고,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그분의 은혜를 붙들고 그 수렁을 걸어가시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두 번째 수렁에서의 확신은 22절부터 24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좀 읽어보지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의 이 기도를 자세히 읽다 보면요,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방금 듭니다. 마음으로야 우리가 원수들을 향해서 이렇게 방금 읽었던 것처럼 생각하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22절 이후에 다윗의 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다윗은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평안이 덫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를 힘들게 하는 자들의 삶에서 완전히 평안을 빼앗고 평안이 사라지게 해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23절에서는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게 하고 또한 그들의 허리가 떨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또 24절에서는 다윗이 주의 분노가 그리고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극단적으로 27절과 28절을 보시면 다윗은 그들에게 죄악을 더하셔서 그들이 주의 공의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거나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주께 나와서 은혜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도록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28절에서 마치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늘의 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그들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제거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도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앞에서 나누었지만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 우리가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그리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정말 기도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간구해도 되는 걸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시편 69편을 다윗의 믿음의 미성숙함을 보여주는 기도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시편 69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언급하신 말씀이 7번이나 나올 정도로 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을 기억하실 수밖에 없는 아주 귀한 말씀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단순히 감정적인 기도 혹은 미성숙한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한 기도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원수에 대한 정의 때문입니다. 시편 69편에서 말하고 있는 대적, 원수는 단순히 다윗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자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원수와 대적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있고, 그 대적 또한 무의식 중에 혹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의 믿는 자들과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헤롯 왕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 또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동방박사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어찌했습니까? 2살 이하의 아기를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계시록의 말씀처럼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은 지옥으로 들어가고 그 죄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이 수렁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단순하게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 것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그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기도로 회개할 기회가 있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며, 수렁 속에서 다윗은 공의의 하나님을 확신하며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수렁에서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뿌린 것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합당하게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우리의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나눌 세 번째 수렁에서의 확신, 세 번째는 30절 말씀인데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아멘. 분명 시편 69편은요 비탄 그리고 슬픔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마지막, 지금 이 읽었던 말씀은 찬양과 경배로 끝나고 있습니다. 지금 수렁에서 벗어났기에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수렁 속에 있고 그 참혹함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찬양합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간구, 내 기도 응답하신다고 하는 확신 때문이지요. 다윗은 지금까지 계속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간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끝에 다윗은 절망이나 응답해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찬양과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수렁이지만 내 기도, 내 간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도육자 여러분, 우리 삶의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수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는데도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했다면, 하지만 간구했다면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때 찬송과 감사로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내 삶의 수렁의 자리를 슬픔과 아픔으로 만들지 마시고 기쁨과 감사로 만드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수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감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확신의 믿음,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을 향한 확신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그 수렁에서조차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삶의 깊은 수렁의 자리에 빠질 때, 무너짐의 자리에 빠질 때 우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경배함으로 살아가는 자 되어가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함으로 내 하나님을 높이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더 깊은 하나님을 누려가는 자 되어가기 원하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하나님을 높이며 내 하나님을 늘 따라가는 자 되어가기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 내 삶에서 좋을 때뿐만 아니라 수렁에서조차도 내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수렁에서도 깊은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향한 확신 가지고 수렁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나의 영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혹시 지금 수렁에 계시다면 오늘 다윗의 기도를 잊지 마시고 우리 그 다윗의 믿음으로 함께 수렁 속에서도 깊은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우리 기도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